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이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둔감하여 깨닫지 못하여 사모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죠. 뭐니 해도 구간이 명간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은 그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니까 한 50대 중반이면 다 물러가야 된대요. 그렇게 좋은 조합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좋은 직장에 있는데도요, 50만 넘어가면 글쎄 저 사람이 언제 나가라, 젊은 사람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답니다. 참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아직 목회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제가 철이 들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에요. 아직 제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시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은퇴할 때가 다가와요.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은퇴 안 한다. 내 목회는 70부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인생의 연륜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연륜,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다 살아봐야 적어도 60, 70은 돼야, 그때 가야 인생이 뭔지,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인데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도요, 위에 백발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 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연륜을 하나님이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철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느끼고,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인생, 철든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고 또 달이 바뀝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벌써 2021년 2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달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깨달으며 살았나, 또 무엇을 내가 내 삶 속에 변화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돌아봤는데요, 깨달은 것도 없어, 변한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 바뀐 게 없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요. 그냥 어찌하든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재주대로, 그저 세상에 그래도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그 맛에 산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실패, 후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철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뭔지, 인생의 행복이 뭔지, 인생의 참된 복이 뭔지를 너희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매달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 고집, 내 지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너희가 좀 돈을 좀 벌어보라. 그래서 너희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사업 자금을 맡겼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이때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사업을 번창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종이 말이죠,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러나 저러나 한평생으로 종놈 행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무슨 장사는 무슨 장사야, 귀찮게 뭐 이런 걸 줘가지고 말이지 신경 쓰이게 이러면서 이 종이 그 사업 자금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아니 이 종은 자기가 준 돈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었으니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서 아주 장사를 잘한 종에게 그걸 갖다가 줘버렸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참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돈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걸 다 흡위에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뭔가? 인생의 지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요, 거기에 영화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같이 미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우는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어요. 세상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다 바쳐버리고, 마음 주고 돈 주고 정 주고 몸 주고 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홀로 두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노래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러분,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모르는 우리 여성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 내 가슴 토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이걸 노래로 한번 뽑아야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동백아가씨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넣으면 그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도 줬는데 어찌 내 마음을 모르고 마치 남 보듯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어찌 나를 떠나서 이 세상 우상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다 뺏기고.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광야 생활을 그 백성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 포도 열매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들이 정말 농사를 지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고 정말 너희를 이토록 사모했던 내 사랑을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져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고 이 세상에 글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말이죠. 호세아 12장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끝까지 참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지도록 참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너희의 행실과 행위를 다 갚아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행실 그리고 야곱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에 야곱이 나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비가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는 거죠. 왜 야곱이 우리 인생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야곱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정말로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참 많은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혈기와 욕심도 늘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 같아요. 나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해요. 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해요. 그러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나만이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주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 하여튼 뭐든지 가만히 보면 야, 진짜 믿음 좋다,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싶은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그냥 어찌하든지 막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내 욕심, 그저 내 생각, 내 고집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조그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있고 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요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요 팥죽 한 그릇 만들어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 형이 받아야 했던, 사실 이해는 가지요. 여러분, 형이라고 해야 쌍둥이 형입니다. 뭐가 형입니까? 다 지나 쟤나 똑같은데, 그런데 글쎄, 그거 그냥 먼저 나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에서한테 네가 장자니까 너에게 복을 준다 하니 야곱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 받아야 할 축복을 이 야곱이 대신 낚아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 에서와 철천지 원수가 되겠지요. 아주 칼부림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없는 아들이 말이죠.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형하고 싸워가지고 드디어 떠나게 되는데 세상에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왜 알았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야곱의 삶이 기구한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야곱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얻었던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어느새 연로해서 나이가 많아서 앞도 보지 못하는 시력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없이는 특별히 야곱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엄마 리브가를 남겨두고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정말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야곱을 그렇게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아직까지도 어린 그 아들을 세상에 그 멀리 떠나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 심정이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그저 편안하게 살아왔던 것 같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야곱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까? 왜 야곱이 우리 모두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줍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야곱의 삶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얘야, 네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내 뜻을 알기 원한다. 우리 인생을 향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기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그저 복받기 원하고 그저 내가 은혜 받기 원하고 그저 그걸 원했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요 싸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내게 모든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얻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갖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축복은 그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글쎄, 누가 야곱을 욕합니까? 욕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뭐 늘 그저 그런 거지, 믿음 생활이 그런 거지. 물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옥신각지 싸우면서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러기를 원해요. 늘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뭐 다른 얘기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객지 생활을 마치고 자기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도 축복해 주었던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 들려오는 소식에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야복강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그것까지 몰랐으니까요. 야곱의 생각에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강을 건너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에서의 칼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온갖 다 그 자기의 지혜를 다 해가지고서 먼저 가축을 보내고 먼저 좀 덜 사랑하는 애들을 보내고 또 덜 사랑하는 자기 부인을 보내고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서 죽게 된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니?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야곱은요, 보통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했지만 정작 칼이, 죽음이 자기 눈앞에 나와 있을 때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것이고 자기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자식을 버리고라도 나는 딴 데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싸움이 바로 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는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못 가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판단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끊었습니다. 환도뼈가 부서집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게 되었죠. 야곱은요,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를 도울 길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제야 이 야곱은 그 천사의 옷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울고 통곡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다고 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야복강가의 그 장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겼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이기고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베델은요, 야곱이 집에서 이제 쫓겨나와 가지고서 도망 나와 가지고서 떠나갈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세상에 자기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그 위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을 보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뭐라고 하지요? 너무 그 광경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이미 야곱이 그 어린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나님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인 야곱이 그때 그 고백을 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어.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말.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언제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뭐 이러면서 오사관님이 자꾸 저렇게 그냥 고함을 지르는데 내가 믿어줘야지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하나님이요,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이 한 마음의 신앙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에 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싸우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중 살림을 하며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너는 나의 완전한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는 베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정말 생명 주시며 살아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실로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처럼 훨훨 세상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늘 우리의 사랑으로 화답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